아니라 다른 성경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것을 여행으로 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한 메시아 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함이 목적입니다. 앞에서 이방 땅으로 가셔서 이방 여인 또 이방 남자 그리고 무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함이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의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이 단순히 그들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35장에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허락하실 은혜들, 이것이 장차 구원의 은혜로 연결이 될 텐데 이 은혜들, 병을 고치고 또 광야에서의 잔치를 허락하시는 이 은혜가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함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이 세 개의 동사로 결과가 드러나는데, 먼저는 먹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흡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설명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모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5,000명을 먹이신 광야에서의 잔치와 동일합니다. 조금도 다름이 없이 그들에게 풍성하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리고 남았고 모았다라고 하는 점이 동일합니다. 특별히 흡족하게 되었다, 만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순히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굳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내용이 필요 없겠죠. 그 산에 올라가셨을 때 팔복이라고 하는 8가지 이 복을 허락하시는데, 그 가운데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배부르다 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합니다. 만족하게 될 것이다, 흡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주어질 만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질,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팔복의 약속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이 약속들인데, 지금 이 약속이 만족하게 되었다, 흡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의 배를 채워진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진정한 만족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적인 내용이 담긴 약속입니다. 5,000명을 먹이신 광야에서의 잔치에서 마찬가지로 먹고 남은 것을 말하는데, 남은 빵 조각들이 7개의 큰 광주리였다라고 말씀합니다. 5,000명을 먹이신 이 광야에서의 잔치가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진 사건으로 보는 두 가지 큰 힌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12바구니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열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래서 12명의 제자,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숫자가 12인데, 이 12개의 바구니에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예수님을 따를 자들이, 또 이 만족함을 누릴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면, 4,000명을 먹이신 광야에서의 잔치에서 7 광주리라고 설명되는, 바구니는 유대인들이 쓰는 도구고 광주리는 이방인들이 쓰는 도구뿐만 아니라 7이라고 하는 7 광주리가 남았다라는 설명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기원이 천지창조에 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완전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약속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그 약속들이 지금 이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분명하게 실현되었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주는 숫자가 7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7 광주리에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하신 이 광야에서의 잔치까지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9절에 있는 약 4,000명 정도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집으로 흩어보내셨다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들을 먹으셨다라고 끝나지 않고 그들을 흩어보내셨다라는 내용으로 끝이 난 것은, 이 광야에서의 잔치,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남아있는 자들, 땅끝을 향해서 이 은혜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땅끝을 향해서 제자들을 보낸 이유도 지금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약속들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희들이 비록 이 땅에서는 아쉬움을 남기고 부족함이 있는 삶을 살게 되겠지만, 앞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족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귀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요번에 그 이사를 준비하면서 조금 더 크기는 커지지 않았지만, 오히려 처음에 저희가 이쪽으로 이사 왔을 때에 비하면 가격도 많이, 집값도 많이 오른 거죠. 전세값도 많이 오른 상태고 해서 저희가 2군데서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 마지막 그 대출을 신청하면서 조금 이제 저희가 착오가 있었어요. 이 카톡으로 저희들에게 온 내용이 저는 결정이 된 줄 알았어요. 은행만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은행에 가서 보니 심사만 된 거고 은행 자체의 자격 심사를 또 해야 된대요. 문제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은행 직원도 자기들이 맡은 일이 있으니까 이 일들 때문에 해주기가 어렵다라고, 정말 의외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절을 몇 군데서 받았어요. 은행은 5군데인데, 시중은행 5군데 가운데 이 근방에 이제 주변에 있는 은행을 다녔는데 다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저 안쪽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그분이 받아주셔서 어쨌든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서류 진행을 시켰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 작은 금액인데 이제 이거를 뭘 대출을 받나 라고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 은행 직원이 저에게 하는 말이,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 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맨 끝에 하는 말이, 진짜 집이 없으시죠?
집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출이. 당연하죠. 뭐 그거는 명시되어 있는 거니까. 이제 그 말을 제가 들으면서 네,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볼 때는 나이가 뭐 저랑 비슷하겠죠. 비슷하거나 저보다 좀 어리거나 그러겠죠. 은행에 정년이 있으니까. 남자분이었는데 저분이 볼 때는 저를 몇 살로 봤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거기 뭐 다 나와 있으니까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알겠죠. 야, 이 나이가 먹도록 이 돈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돌아오면 이제 다시 자전거 타고 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 나이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목회를 하겠다라고 하고 세상적인 일을 접고 다시 이쪽으로 왔을 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 내가 지금까지 뭘 보고 여기까지 달려온 거지? 심지어는 제가 유학을 갔다 와서 1년 사역을 하게 되고 다시 이제 개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된 그 교회에서 거의 1년 이상을 무임으로 무보수로 일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했지 이걸? 말 그대로 무임으로 일하기도 하고 50만 원, 물론 시대가 다르긴 하지만 50만 원 받고 일하기도 했었거든요.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내가 무엇을 향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지?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아내한테는 더더욱 미안하기도 하고 뭐 아이들에게도 미안하지만 목회라고 하는 글쎄 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꼭 목회라고 해서 배고파야 되고 뭐 가난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목적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성공 또는 부귀영화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지. 그럼 당연히 없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지. 근데 저들이 볼 때는 제가 직업이 뭔지 모르잖아요. 직업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나이가 먹도록 저 사람이 사업이 실패했나 지금 많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그분의 세상적인 시각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평가의 기준들이 나름 있을 텐데 그 가운데 내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가 라고 하는 점을 그 한마디 정말 집이 없지요? 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 속에서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집이 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느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삶이라면 뭐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고 원래가 재산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원래 없었으니까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또 다른 내 나름의 증거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에 오히려 가진 거는 없지만 내가 나에게 지나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름 감사함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말씀드린 뭐 절대적이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돌아보니 주님을 따랐느냐, 내가 주님을 믿고 말씀 가운데 살았느냐를 돌아볼 때 부끄럽지 않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귀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마지막이 흩어보내셨다라는 예수님의 이 메시아를 통한 은혜가 땅끝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남김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된다. 주님이 올 때까지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은혜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의 만족이 아닌 영원한 만족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